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 생명을 한자로 날생의 목숨 명자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생의 목숨 명자로 읽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생명은 날생의 목숨 명자가 아닙니다. 날생의 명령 명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지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바른 생명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장 걸작품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에는 입구와 출구를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입구와 출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혹자는 우리는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소멸되어 버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누구에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진화된 거야. 그리고 살다가 그냥 소멸되고 마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진화되어 가지고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데 살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높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도둑놈인 거죠. 매우 악한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망신을 주지요. 그리고 그런 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로드 왕이 있는데 왕복을 입어요. 좋은 옷을 입고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듣자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헤로드 왕을 칭송했습니다. 영광을 돌린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헤로드 왕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 헤로드 왕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신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헤롯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받을 그 영광을 도적질해서 자기가 받자 헤롯 왕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죠. 때문에 저는 매 주마다 또 뭐 새벽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할 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화장실을 갑니다. 막 긴장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혹여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김성은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드러나는 것을 아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들한테 영광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죠.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자신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태양은 직접 빛을 비춥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그 태양에게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거죠. 때문에 영광은 달이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받아야 합니다. 근데 달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 되시고 우리는 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죠. 때문에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광을 도적질로 하는 것이고 정말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일상생활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은 아무렇게 삽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생활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은 먹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는 그런 말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여러 우상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바쳤습니다. 고기를 바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를 집행하는 자들 중에서 그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가지고서 일부 그걸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당시엔 고기가 흔하지 않으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야 했습니다. 그때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냥 고기를 사서 먹는데 신앙인들은 고민하는 거죠.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에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사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5절 26절 보시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먹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죠. 28절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장에 파는 고기가 우상에 바쳤던 고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먹는 걸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그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하는 그 행위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행위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때문에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지났는데요. 추석 제사 음식이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 제사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귀신이 그에게 달라붙는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시험에 든다면 상처를 받는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로 오면은 개고기를 사서 막 먹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목사님이 개고기를 먹는 걸 보고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목사님께서 개고기를 먹는가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서 그 성도를 위해서 자신은 개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그 성도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2절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그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먹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3절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의 유익을
유익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그가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죄인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렇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영광스럽게 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했다, 영광스럽게 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 일을 행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면은 그는 그것을 받아서 감동받고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의 유익을 주어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는 평생에 256편의 많은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명곡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흐 음악을 잘 몰랐거든요. 한 주간 동안에 유튜브에서 바흐 음악만 들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바흐가 음악을 작곡할 때 작곡이 끝나면 항상 그 악보 끝에 SDG라고 썼습니다. 이 SDG가 뭐냐면 라틴어인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라틴어 약자입니다. 여러분, 바흐는 자신이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흐를 칭찬했죠. 그러나 바흐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에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영광 받는 것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